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6일 월요일 또 한 주간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현충일이죠. 네, 오늘 이제 17번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오늘은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좀 짧기 때문에 지난 시간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교대로 나타나죠. 지난 시간 이야기 한번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교대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가 이 여인이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죠. 그 전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게 교대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의 지금 위치와 사마리아인의 위치가 하나의 한 위치 아닙니까? 그 이 위치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앉았다가 또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러 자기 마을로 뛰어 들어가니까 또 제자들이 그 위치로 와가지고 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자, 이것은 이 의도적으로 이 한 곳의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을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할 뿐만 아니라 오버랩 시키는 효과를 갖는 거지요. 그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추수를 할 뿐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실질적인 추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실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사실은 제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정말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다 제자고 이스라엘이고 교회 아닙니까?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바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제대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관복음에서는 영혼 구원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영혼 구원을 고기잡이에 비유했죠. 어부의 역할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도 뭐 꼭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고기잡이에 비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끝에 21장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농업이죠. 그 추수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를 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그 상징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 사람들을 거두는 것인데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양식을 그들이 구해오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추수거든요. 즉 추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추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징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진정한 추수를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보시면서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냥 추수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전도에 대한 훈련을 수료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의 참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자들은, 자고로 모름지기 제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복되고 기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짧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근데 짧지만 오늘 사실 이 두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이 여자를 알지도 못하지만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 자기들과 함께 어떻게? 유하시기를 청했다. 이 유하시기를, 이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함께 했다? 네, 이틀을 유하셨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나오죠.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죠. 그런데 이 증언이 매우 독특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그 여자 자신의 행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복음을 전하고 증언을 하는데 지금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행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결혼 5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남자는 현재 동거 중이고 뭐 이런 삶이 뭐가 자랑할 만한 삶이겠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죠.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놀랍게도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현재 누리고 사는 분들은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한 얘기도 아닐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나도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참 밤새도록 나누고 정신없었지. 저도 한 번씩 그런 때가 그리워집니다. 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나누고 했던 그 시절, 그런 시절이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운 고백이 그 공동체의 민폐가 되고 막 이게 목사님의 목회를 가로막고 막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특징을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니고데모는 뭘 자랑했을까요? 네, 당연히 혈통이겠죠. 집안이겠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네, 땅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했다. 이게 자랑입니다. 나 어릴 때부터 선한 제자교회에서 먹고 자고 마시며 생활했다. 나 선한 제자교회 출신이다. 우리 선한 제자교회를 자랑하는 건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선한 제자교회에서 자라고 선한 제자교회 출신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마리아인들 땅을 자랑하고 유대인들 혈통을 자랑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땅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기타 다른 어떤 뭐 종교적인 자랑거리 이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무슨 뭐 능력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죄, 자신의 부끄러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강력한, 정말 이 강력한 효과를, 능력을 나타내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막 몰려와요. 와보라.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보라 했던 그 초청을, 그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예수님께 와서, 두 번째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유하신다. 이 유하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이나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메이나이. 그런데 이 메이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수세시에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하는 그 머물렀다, 이게 메이나입니다. 또 그 이후에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처를 물으면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갔죠. 네, 그래서 그 계시다 하는 이게 또 메이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최초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처에 가서 거기에 머물렀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와서 똑같이 함께 머물렀다. 메이나이 했다. 그렇게 거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머무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아직 감을 못 잡으시면 정말 곤란하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머물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설명을 받고, 자, 지금 한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얼마나 교회 자주 갑니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심지어 새벽에 매일매일 가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매주일 1년 365일 52주 주일 아침 예배만 해도 낮 예배만 해도 52번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오후 예배를 선한 제자교회는 안 드리냐? 왜 수요 기도회를 안 하냐? 그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수요 기도회 금요철야 새벽 기도 뭐 가끔 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하냐? 참석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 넘었다. 10년이 지나도록 왜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냐? 그러자 그분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으셨어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지? 지금 이게 핵심이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동거하고 유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하시기를 매일나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굉장히 달고 은혜롭고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라도 변화를 받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싶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아마 제 이런 마음을 지금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메이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시간 한 번 듣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듣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졌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메이나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열심히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자꾸 성경적인 그 언어를 자꾸 말하기 시작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셨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죠. 무슨 숫자입니까? 그렇죠. 증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틀을 함께 그들과 함께 메이나이 하시면서 유하시면서 그 2라는 상징수에 합당한 수준으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도장을 팍 찍은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유대인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메이나이 그 유하는 존재가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2를 통해서 2라는 숫자가 떠올리게 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어떤 증언입니까? 그의 자랑스러운 것을 내세우고 그의 어떤 능력을 내세우고 그런 증언이 아니고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41절, 42절은 우리가 내일 이제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의 역할은 결국 여러분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좀 답답했던 것들이 확 풀릴 거예요. 자, 이건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나이 주님과 함께 유하셨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나이 할 때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이 주님과 메이나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 제자들도 똑같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오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매이나이 주님과 함께 유하는 머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잠깐 습관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늘려가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머금고 그 주님과 함께 유하는 매이나이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